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아세요? 이렇게 보면은 뭐 우리 몸도 있죠. 근데 우리의 생각도 있잖아요. 그죠? 보이진 않지만. 뭐로 구성되어 있는가가 어디에 나오냐면 성경에 나와요.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영과 혼과 몸이라고 돼 있죠. 사람의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야. 영어로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Spirit, Soul, Body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영과 혼과 몸이 있는데 세 가지 감을 가지고 살아요. 그게 뭔지에 대해서 오늘 나누려고 그래요. 첫 번째, 오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오감. 우리의 몸이 느끼는 거예요. 몸의 본성이에요. 몸의 특징이에요. 자, 오감이 뭐예요? 시각, 청각, 미각, 촉각, 후각.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보면서 아름답다. 이게 시각이잖아요. 그리고 좋은 노래를 들으면 멋지다. 시끄러운 소리 들으면 시끄러워. 안 좋아. 날씨가 차면은 피부로 느끼잖아요. 이게 뭐예요? 그 오감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건 뭐냐면 환경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을 느끼게 돼 있어요. 이 오감에 따라서 짐승들이 움직이죠. 짐승들은요, 오감이 발달돼 있어요. 사람의 시각보다 더 멀리 보는 동물들이 많아요. 그리고 후각도 발달돼 있어가지고 사람이 못 맡는 것을 맡아서 그 냄새로만 찾아가는 것도 있고, 오감에 거의 의존해서 살아요. 무슨 얘기냐면, 배가 고프면요, 배 고픈 것을 억지로 참고 내가 금식해야지 하는 동물이 없어요. 그냥 배가 고프면 가서 잡아먹어야 돼. 그리고 배가 부르면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은 사자가 방금 사슴을 한 마리 먹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앞에 토끼가 이렇게 지나가는데도 가만히 있어. 안 잡아. 왜요? 배가 부르니까. 저놈을 잡아다가 내일 아침에 먹어야지 하면서 보관해놔야지 하면서 잡아놓진 않아요. 단순해요. 그 본능에 따라서, 오감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오감을 뛰어넘는 또 하나의 감이 있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 육감이에요. 육감은 뭘로 느끼는 거냐면 우리의 혼으로 느껴요. 혼을 나누게 되면 지정의로 나와요. 생각, 감정, 의지, 선택 이런 것이 혼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의 혼이 느끼는 것은 뭐냐면 육감이에요. 육감은 오감을 뛰어넘어요. 환경을 통해서 뭘 알게 되는 거냐면 나를 알아요. 자기, 그리고 사람들을 알아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지금 이 가운데 있으면서 나의 딸이네, 나의 아내네, 나의 어머니네, 부모님이네, 그 관계 안에서 나를 인식해요. 사람을 인식하면서 나를 인식하는 거예요. 사람 안에서 사람 가운데 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를 알게 되는 게 육감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사회의식이라고 해요. 사람들 어렸을 때는 오감으로 살아요. 배고프면 울고, 그러다가 점점 커가면서 육감이 발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런 상황에서는 뭐라고 해야 될까? 내가 뭐라고 하면은 저 사람이 상처를 안 받을까? 저 사람한테 야단을 안 맞을까? 우리 아빠한테 이런 말 했다가 혼나지? 그러면서 말도 참게 돼요. 이게 뭐예요? 점점 가면서 육감이 발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까? 그러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이 다 육감에 속해요. 이게 사회의식이에요. 사회에서 내가 어떻게 살까? 이런 육감에 뛰어난 사람들이 단순히 환경에서 느끼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을 지배하게 돼 있어요. 이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잘 되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육감이 커지는 사람은요, 오감에 민감한 사람들을 이길 수 있어요. 오감에 민감한 사람들은 배가 고프면 맛있는 거 찾아다녀, 계속. 근데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이 뭐예요? 맛있는 레스토랑을 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그 미각을 자극해. 그리고 디자인을 해.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시각을 자극해. 굉장히 멋있는 걸 해가지고 사게 만들어. 눈에 보이는 거 좋은 거 있으면 살려는 마음이 막 들어. 그 오감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을 이기는 게 뭐냐면 육감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사업을 잘하는 사람, 공부를 잘하는 사람, 지위가 높아가지고 명예가 올라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이냐면요, 육감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이런 비즈니스도 잘하는 사람은 육감에 뛰어나요. 제가 웰링턴에 있을 때 알고 있었던 아는 동생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오클랜드 올라와서 이제 신학하고 있을 때 전화가 왔어요. 이 친구가 파머스턴 노스에 가가지고 한국 식품점을 열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비디오 가게도 열고. 근데 처음에는 굉장히 잘 됐대요. 그러다가 조금 지나니까 사람들이 안 오기 시작하고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왜 나한테 물어볼까요? 제가 크라이처치 있을 때 한국 식품점을 했어요. 비디오 가게도 하고 다 했어요. 그거를 예전에 내가 이렇게 알려줘가지고 그 친구가 거기 가서 한 거예요. 근데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근데 내가 이렇게 다 들어봤어요. 들어봤더니 이 친구가 그동안에 공부하다가 이제 돈도 없고 그러니까 이 돈에 배고픈 게, 이 배고픔을 사업에 그냥 그대로 적용을 시켜버렸어. 들어보니까 뭐 했냐면
비디오를 빌려갔는데 안 가져왔다. 그럼 벌금도 물리고, 손님이 왔는데 많이 샀다고 좀 보너스 안 줘요? 그러면은 서비스 안 줘요? 이러면은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아주 원칙대로 딱 이렇게 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거 다 들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돈을 벌려고 하지 말고 사람을 얻으려고 해봐. 그런 조언을 했어요. 사람의 마음을 잃으면 사업도 안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는 게요, 사람들과 함께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사람들과 함께 잘 융화가 돼야지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잘 풀려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나 혼자 공부 열심히 해서 잘 될 것 같다? 안 그래요. 나중에 보면은요, 공부하면서 우정을 키웠던 그 친구들이 나중에 도와줘요. 공부도 도와주고요, 여러분들 하는 일들도 도와주고요. 그렇게 돼요. 공부만 잘하면 된다? 안 그래요. 그래서 이 육감이 뛰어나면요, 환경을 알고 사람을 알고 그러면서 그 사회에서 나 자신을 알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알아요. 그러면 성공해요. 공부나 사업이나 다 오감대로 하면은요, 오감에 끌려서 하면 망합니다. 그것을 이기는 사람이 육감에 따라서 이기는 사람이에요. 공부도요, 오감으로 느끼는 대로 행동하면 공부 못합니다. 내가 하기 싫어, 졸린 대로 그냥 계속 자버려. 그러면 못하는 거죠. 놀고 싶은 대로 다 놀고. 그런 학생 중에 공부 잘하는 학생 있나요? 만약 그런 학생이 있다면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하나는 IQ가 한 250대 도치. 또 한 가지가 있다면 그 사람은 우리가 볼 때, 여러분들이 볼 때는 맨날 놀아. 근데 집에 가면요, 밤새요. 제 친구 중에 그런 친구가 있어요. 맨날 학교에서는 노는 것 같아. 그래놓고 집에 가면요, 내가 어떻게 알았냐면, 시험 공부하는데 같이 공부하자 그래놓고 책을 딱 폈는데요, 내가 깜짝 놀랐어. 나는 그 당시까지요, 공부하면서 코피를 흘린다는 것을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그 책에 코피가 있더라고. 야, 이거 뭐냐 그랬더니, 어젯밤에 코에서 피가 나더라. 너 몇 시에 잤는데? 새벽 2시. 저 깜짝 놀랐어요. 저는 10시만 되면 잤어요. 그 친구가 늘 노는 것 같지만요, 뒤에서 다 해요. 할 걸 다 해요. 오감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은요, 자신의 것이 생기잖아요. 그냥 계속 쓰게 돼 있어요. 소비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오감을 이용해서 육감으로 하는 사람은요, 모으게 돼 있어요. 학문도 모으고요, 돈도 모으고요, 명예도 모으고요, 지위도 올라가고요. 이것이 사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육감을 키워가는 게 뭔지 아세요? 육감을 키워가는 것이 교육이에요. 오감은요, 특별히 교육 안 시켜도 돼요. 왜냐면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사회에서의 교육을 통해서 오감을 뛰어넘게 하는 거예요. 결국 환경을 통해서 자기를 발견하고 의식하게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배워가게 돼요. 그러면서 자기를 알게 돼요. 여러분, 이게 교육이에요. 제가 웰링턴에 있을 때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배웠어요. 메시 대학교에서. 그것을 배우는데요, 저는 배우러 간 게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배우러 갔어요. 근데 프로그램만 배우는 게 아니야. 코딩만 배우는 게 아니야. 이 코딩을 통해서 어떻게 디자인이 만들어질까도 그것을 하는 과목도 배워요. 디자인도 배워요. 또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방법도 배워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포장할 것인가 또 배워요. 프로그램을 짠 것을 어떤 식으로 리포트를 작성을 하고 어떤 식으로 프리젠테이션을 다 해서 이것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이룰 것인가, 이런 것도 배워요. 그리고 그것을 혼자만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팀워크로 또 하게 해요. 그래서 팀워크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하지 않게 하고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도 들어주고 함께 협력해서 할 수 있게 해요. 또 IT 산업 윤리도 배워요. 에틱스도 배워요. 여러분,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배우려고 들어간 거는 프로그램을 짜는 것을 배우러 들어갔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보면은 사람을 다루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이게 교육이라고요. 이것이 바로 육감이에요. 그래서 육감에서의 초점은요, 결국 자아를 의식하게 되고 사람들을 의식하게 되고 그러면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오감과 육감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누가 어떤 면이 더 뛰어난가의 차이예요. 대부분 보면 사회에서 성공했다 하는 사람들은요, 육감이 뛰어나요. 오감대로 살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고 했어요. 이게 땅에 보이는 것을 생각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 두 가지가요, 오감과 육감은요, 이 세상에서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감이 뛰어난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뭐라 그래요? 오늘 말씀에서 그 결과는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탄이 원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이 오감과 육감을 통해서만 모든 것을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도록 우리를 유인하는 거예요. 즉, 내 주변에 있는 환경에 따라 본능적으로 반응하게 만들고
그 환경을 통해서 결국 자신을 의식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4절부터 6절에 보면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지금 이게 뭐예요? 최초의 인간 하와한테 누가 왔냐면 뱀이 왔어요. 뱀은 사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뱀이 이 사탄이 속삭여요. 뭐라고 속삭여요? 야,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뱀의 가르침을 받고 나서 다시 그 나무를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전에는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나무의 열매, 이걸로 생각이 됐었는데 생각이 바뀌어요. 말을 들으면 생각이 바뀌어요. 교육을 통해서 생각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뀌어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또 자신을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오감과 육감이 지금 발동되는 거예요. 사탄이 원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결국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게 하고 자기를 높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정체입니다. 사탄의 정체가 이사야서에 잘 나와 있어요.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지금 여기에 나오는 계명성이라고 하는 것은 계명성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루시퍼예요. 사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땅으로 쫓겨난 이유가 나와 있어요. 그것은 자신이 누구와 같아지려고 해요?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지극히 높은 자,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래서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나. 여러분 여기에서 한글 성경은 나가 3번 나오죠. 근데 영어 성경 볼까요? 영어 성경에 보면 I will이 5번 나와요. 사탄은 자기가 얘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높아질 거야. 내가 할 거야. 내가 잘 될 거야. 나. 그래서 자신을 높이기 원하는 것이 사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생각 가운데 마귀가 역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요? 마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면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되냐면 뿔 달린 마귀가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자꾸 생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억울하고 내가 기분 나쁘고 내가 화나고 내가 바보 같고 아니 감히 내가 누군데 나를 감히 이렇게 대해도 되는 거야? 내가 누군데? 누가 의식이 돼요? 나. 이러면 지금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고. 마귀가 우리에게 생각을 준다고요. 야, 너가 얼마나 적은데 왜 저 사람이 너를 무시해?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영이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영을 따르는 자가 나오는데 영을 따르는 자, 이 영이 무엇인지 아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이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오감과 육감을 넘어선 또 다른 감이 있는 거야. 그게 뭐냐면 스피릿이 있어요. 우리가 사람은 스피릿이라는 거 있어요. 영이 있다. 사람에게. 그 영은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이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과 연결되는 거. 하나님과 연결되는 통로가 영이에요. 우리의 영. 그것이 바로 칠감이에요. 칠감. 칠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나타내요. 그래서 칠감이 있다 그런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감이 뛰어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자신의 구주로 자신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분이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하나님을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돼요. 점점 더 하나님을 알게 돼요. 보이는 환경, 보이는 사람 이것에 잡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뛰어넘어요. 칠감으로 그것을 뛰어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이게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고린도후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장 18절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봐야 되냐면요. 보이는 세상만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육의 눈으로 보이는 것을 보죠. 그런데 영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칠감이 뛰어나게 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돼요.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세요. 제가 지금 우리에게 있는 오감과 육감이 나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육을 받지 말라 이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사회에서도 잘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더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라요. 그런데 왜 지금 하나님의 감에 대해서 칠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요. 오감과 육감
그것에만 붙들려 사는 삶은요, 세상 가운데서 뛰어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뛰어날 수가 없어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쁜 게 뭔지 아세요? 오감과 육감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나쁜 것은 실감이 없이, 하나님을 의식함이 없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이 그냥 뛰어난 오감과 육감으로만 사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은 칠감, 하나님의 감을 키워서요, 그것이 오감과 육감을 지배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세상을 이겨요. 그런 사람이요, 세상에서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요,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오감과 육감도 사용하세요. 그래서 잠언서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칠감을 기본으로 해서 오감과 육감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세요. 그런데 오감과 육감이 칠감보다 앞서서 더 커져서 칠감을 뒤흔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세요. 그런데 오감과 육감에 붙들려 있으면요, 그 칠감이 커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 오감과 육감에 뒤흔들리면 안 됩니다. 한번 나눠보세요. 나는 오감과 육감으로만 살고 있는가? 칠감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고 있는가? 내가 하루에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는가? 여러분, 칠감인 하나님의 감도 육감과 마찬가지로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력해야 합니다.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감을 키워야 하는 거예요. 물론 칠감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칠감이 생성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칠감을 키워야 하는 거예요. 점점 더 풍성하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칠감을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칠감을 키울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하고 듣고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예수를 믿고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게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도 하나님의 뜻도 잘 몰랐고요. 예수 믿고 그냥 막 술도 먹고 맨날 춤추러 다니고 맨날 그랬어요. 그러다가 말씀을 들으면서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이게 아닌가 보다. 세상 사는 게 이게 아닌가 보다. 다른 게 있네. 다른 세상이 있네. 그러면서 조금씩 깨달아가면서요,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됐어요. 여러분, 그냥 있으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그걸 몰라요. 정말 맹숭맹숭해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하고 나면요, 내가 진짜 결혼한 건지 잘 모르는, 처음에. 근데 결혼한 생활을 하다 보면, 부부 생활을 하다 보면, 저 사람이 이제는 내 아내구나, 내가 남편이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감, 칠감을 계속 유지하고 키워나가는 것, 믿음을 갖게 되는 것도 같은 이치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자꾸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또 주님에 대해서 말하고 간증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더 의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감을 더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은 더 구체적으로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제가 예수 믿고 나서요,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감을 키워나갈 수 있을까? 그것은요, 의지적으로 오감과 육감을 차단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보이는 분을 믿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요, 육의 눈을 닫을 필요가 있어요. 육의 눈을 닫고요, 영의 눈을 열어서요, 하나님을 자꾸 의식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눈을 감으세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요,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가 있어요. 육의 귀를 닫으세요. 그리고 영의 귀를 여세요. 처음에는 안 들릴 거예요. 근데 그 훈련이 되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감을 키우면 키울수록요, 여러분, 세상이 두렵지 않게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돼요. 우리가 계속 세상적인 말을 계속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그것이 잘 들어오지 않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요, 그것이 내 영 가운데 이게 흘러 들어가면요, 영이 깨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한마디를 해도 하나님 나한테 이런 말씀 하시는구나 알게 돼요. 그리고 내 삶에서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막 나타나요.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요, 계속 칠감이 커지는 거예요. 오감과 육감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네? 알게 돼요. 그러면서 고백하게 되는 거야. 하나님 감사하네. 나와 함께 하셔서 감사하네. 한번 나눠보세요. 나는 육의 눈을 감고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하는 것에 방해가 되어 내가 차단해야 할 오감과 육감은 무엇인가? 세 번째, 손해볼 수 있을 때 기꺼이 손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상하죠? 하나님의 감을, 칠감을 키우기 위해서는요, 손해볼 수 있을 때 기꺼이 손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육감의 특징이 뭐예요? 사탄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집중하게 하는 건 나에 대해서 집중하게 돼요. 자기, 자아를 자꾸 키우게 돼요. 근데 손해볼 때요, 자기가 부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기를 비웠대요. 여러분 자신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항상 죽으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죽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자꾸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세요. 그것을 위해서 지정된 사람들을 권세자로 주세요. 윗사람을 주세요. 윗사람이 뭐예요? 집안에서는 부모. 여러분 부모님 말 듣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려워요. 말 안 듣고 싶어. 야 공부해라. 그 말 듣고 싶어요? 아이 안 듣고 싶지. 나 좀 일찍 일어나.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지. 근데 들으세요. 이게 내가 주는 거. 너 이것 좀 해라. 예. 하세요. 권세자한테 순종할 때요, 내 자아가 깨져요. 아니면 아이씨가 하면 내가 자꾸 높아져요. 내가. 이게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부모님 또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세요. 권세자에게 순종하세요. 선생님한테 순종하세요. 순종할 때 불순종의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불순종의 영이 뭐예요? 하나님은 거역한 마귀. 마귀가 내 삶에서 역사할 때 내가 죽어버리면, 내가 순종해버리면 그 불순종의 영이 떠나가요. 마귀가 떠나가요. 그러면서 이 오감과 육감에 묶여있던 것들이요, 이제 하나님의 감으로 그것을 다스리게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게 뭐예요? 마귀예요. 마귀는요, 공중 권세를 잡아서 이 땅에서 좋은 것들을 줄 수 있다니까요. 마귀도 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성공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끝이라고. 영원한 세상에서 이어지지 않는다. 근데 이 땅에서 그런 것까지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감이에요. 그것을 이겨나가야 돼요. 여러분 순종할 때 세상의 영이 떠나가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감이 커집니다. 또 나의 주변에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꼭 붙여주세요. 왜 붙여주실까요? 그 사람이 나를 만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나를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왜 들지 않아요? 내 기준이 있어서 그래. 저 사람이 내 말대로 안 해줘서 그래.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나를 힘들게 해. 내가 안 죽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천사예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만 있으면요, 내가 죽지 않아요. 점점 자기가 커져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기 힘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인가?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예요. 저 원수 같은 거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 복덩어리 이렇게 하세요. 옆에 형이 마음에 안 들어요? 내 복덩어리 하세요. 우리 옆에 사람한테 내 복덩어리입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자 시작. 복덩어리입니다. 원수가 아니에요. 원수가 아니에요. 저 사람 때문에 일이 안 돼.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손해볼 기회가 있어요? 손해보는 것을 자꾸 하세요. 자꾸 주라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주셨어요. 자신의 목숨을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주셨어요. 예수님은 죽으실 때 기꺼이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나 안 죽을래 하면서 발버둥 치면서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죽으셨어요. 여러분 죽을 수 있을 때 죽으세요. 손해볼 수 있을 때 손해보세요. 자꾸 주세요. 나눠주세요. 한번 나눠보세요.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내가 그 사람에게 무엇을 하기 원하실까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오감과 육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칠감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두려우세요? 염려가 있으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오감과 육감에 붙들려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칠감을 키우세요. 그러면 이 땅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붙드세요. 칠감을 키우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하여 계속 생각하고 듣고 바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의지적으로 오감과 육감을 차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손해보라는 거예요. 권세자에게 순종하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자꾸 베푸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밖의 것을 다 하고 영적으로 성장한다? 여러분 안 돼요. 오감에 따라 행동하고 육감에 따라 자기의 욕구를 다 채워서는 칠감을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를 뭐라고 하냐면 두 주인을 섬긴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칠감이 오감과 육감을 다스리게 하세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칠감이 오감과 육감을 다스리게 하라. 예, 오감과 육감에 따라 내 삶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칠감에 따라 내 오감과 육감이 바뀌어지고 내 삶이 바뀌어져서 자신을 중심으로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